믿는 이들로 하여금 기가 죽게 이렇게, 그리고 믿는 이들로 하여금 이미 승리에 이렇게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생각해 해서 찌들리게 만들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한 자인 줄 믿습니다. 이미 승리했어요. 그리고 승리가 우리에게 있고 승리한 자로 이렇게 나아가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이미 승리를 했기 때문에, 마치 올림픽에서 양궁 이렇게 시합이 있었을 때 이미 승리한, 관역을 다 맞춰서 금메달을 딴 상태에서 그것을 제대로 못 본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재방송을 보는 것 같은 이제 그런 느낌으로 봐야 되는데, 그 순간마다 어떻습니까? 좀 짜릿짜릿하잖아요. 9점, 8점, 10점을 맞춰야 되는데 왜 10점이 안 되는가? 막 이런 졸인 마음으로 보지만 그 결국 나중은 어떻습니까? 10점, 10점, 10점. 맨 마지막에 10점, 10점, 10점 해서 승리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미 승리한 것을 확실하게 믿고 이 모든 일들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있는, 이미 예수님께서 준비되어져 있고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것이 분명한데 지금은 싸움을 돋우는 거예요. 싸움을 돋우면서 이 사단이 얼마나 힘이 센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맛배기로 보면서 결과적으로는 뭡니까? 우리들로 하여금 주눅들게 하고 우리들로 하여금 싸울 의지를 꺾어버리려고 하고 있는 사단의 문제가 여기에 있다. 그래서 골리앗이 등장하는데 싸움 돋우는 자로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근데 좀 읽다 보면 신기한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골리앗이 누구를 죽였다라는 얘기가 한마디도 없습니다. 골리앗은 등치만 크고 딱 오늘 있는 말씀에 뭐라 그래요? 머리에 노트구를 쓰고 키는 6규빗 한 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6규빗 한 뼘이면 오늘날로 이제 하면 키가 283cm 정도 된다 그래요. 280 정도. 그러니까 엄청 크죠. 엄청 큰 것을 보면서 싸우려고 덤비는 사람은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있는 이 골리앗을 등장시키는 의도는 어디에 있냐면 니들 힘으로 안 된다. 너희들이 골리앗하고 이렇게 붙어 싸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이렇게 누가 옆에 있는 사람 이렇게 운전하고 가다가 이제 시비가 딱 붙어서 당신이 이럴 수 있어 막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창문을 쓱 내리더니 팔을 딱 걷는 거예요. 팔을 걷으면 거기에 뭐가 있어요? 문신이 쫙 그려져 있으면, 그야말로 용문신이 온몸에 다 덮여져 있으면 딱 싸우려고 덤비다가 그것만 봐도 다 꼬리를 내리는 거죠. 그런 것처럼 골리앗이 283cm 딱 있으면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싸우고자 하는 생각이 안 드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노트구를 쓰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갑옷을 입습니다. 여기에 이제 비늘 갑옷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 비닐 갑옷의 무게가 57kg, 57kg, 5,000세겔. 5,000세겔 57kg를 이렇게 셀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거를 지금 이게 57kg, 5,000세겔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게 너무 대단한 거예요. 왜 대단하겠습니까? 승리했으니까. 골리앗을 때려 잡아가지고 죽였으니까 나중에 보니까 옷을 잰 거 아니에요. 옷이, 와, 이게 5,000세겔이나 되다. 저 골리앗이 와가지고 이 옷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이게 5,000세겔이 되고 이게 57kg짜리 내가 입었다. 너희들 나한테 덤비지 마라. 이렇게 얘기할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5,000세겔을 57kg나 되는 것을 잴 수 있었음에 감사하다. 이미 승리했으니까, 야, 이놈들 옷을 이렇게 무거운 걸 입었네? 근데 별 수 없네? 요 느낌을 가지라고 지금 요걸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57kg. 그리고 다리에는 놋 각반을 찼고, 어깨에는 놋 단창을 메었는데 그 단창의 무게가
배틀채 같이 굵었고 창날 무게만 600세겔. 이게 한 7kg 된다 그럽니다. 창날만. 이걸 딱 보면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어떤 느낌이 있어야 돼요? 야, 이거 헛수고 하는구나. 이렇게 수고해봐야 아무 수고 없다. 이럴 필요가 없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과 함께한 전쟁을 생각해 보세요. 한 번도 힘 있고 무기 들고 나가가지고 싸워서 이겼다라는 얘기가 거의 없습니다. 다 뭐예요? 하나님이 우레를 보내고 하나님이 지들끼리 싸우게 해서 이기게 하고, 이 이스라엘의 전쟁은 철저히 뭐예요? 하나님이 싸우신 전쟁이기 때문에 괜히 골리앗 이렇게 막 무거운 거 들고 막 이렇게 온다고 해도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있는 사람은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오늘 있는 이 말씀은 계속 뭐가 나와요? 사울과 이스라엘이 겁먹었더라, 두려워했더라. 이렇게 되어지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를 싸그리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여 주신 그 놀라운 기록들, 그 역사를 꼭 기억하시되, 아니 좋은 병원에 가가지고 내가 병이 나은 것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고쳐주셨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모든 일을 했을 때 내가 머리가 똑똑해서 이긴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기회를 주셨고 그 기회를 이길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성공의 비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기억력 주시고 분별력 주시고 좋은 만남 주시고 하필 그때에 그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볼 때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고 여기까지 왔지, 우리가 힘을 의지하고 능력을 의지해서 온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있는 여기에 골리앗이 싸움 도두는 자로 나와서 우리에게 와서 주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이미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너 주눅 들어야 된다. 너가 세상에 나가면 네가 가지고 있는 건 뭐가 있어? 지혜, 좋은 머리가 있어, 돈이 있어, 백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기 죽을 수밖에 없고, 또 골리앗이 의도한 것처럼 싸움을 도두면서 계속 뭐 하는 거예요? 기 죽으라고. 그래서 골리앗을 보면서 우리는 기 죽으면 안 되고요. 아, 이 골리앗이 정말로 헛수고 하는구나. 아니 날씨도 더운데 싸우겠다라고 아무 쓸모도 없는 노트구는 왜 쓰고 있고 갑옷은 왜 입고 있냐고요. 결국 어디에 맞아 죽어요? 얼굴에 돌 맞아 죽잖아요. 그럼 얼굴에 지금 마스크나 아니면 좋은 거를 이렇게 써야지. 그리고 여기 참 재밌는 게 갑옷을 입었대요. 왜 갑옷을 입었습니까? 몸이 약하니까 입었지. 아니 각반을 찾는데 노수로 된 각반을 찾대요. 그 얘기는 뭐예요? 골리앗의 약점이 갑옷만 없으면 다 뚫린다는 얘기고 각반을 안 차면 거기가 약한 부분이라는 것을 다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정확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갑옷을 찬 데가 제일 약한 데고, 투구를 썼으면 머리가 약하다는 얘기고 각반을 찼으면 각반이 없으면 거기가 약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약점을 커버하려고 다 정답을 다 가르쳐줬는데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이스라엘은 그것을 전혀 보지 못한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골리앗이 누구 하나 죽였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뭐만 하고 있어요? 입만 털고 있어요. 입만 왜 터느냐? 싸우려고 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겁먹게 하기 위해서. 사단이 우리에게 달려올 때 우리로 하여금 겁먹고 주눅 들어서 정말로 찌들어가게끔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겁주고 있는 것이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지는 못하되 우리에게 자꾸 우는 사자 소리만 내지르고 있는 사단의 모습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의도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를 죽이게도 못하고 우리를 정말로 어려움에 처할지 모르지만 우리를 어쩌지 못하는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승리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승리했음을 믿고 담대하게 주님을 의지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라는.
근데 사단은 주눅들게 하고 겁먹게 해서 너 꼼짝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골리앗을 만날 때 골리앗 때문에 겁먹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주눅들지 말고 예수님을 더 강하게 의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미 승리케 하셨고 승리를 하나하나 맛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쟁 끝나고 야, 이 갑옷이 57kg네. 아, 이 한 놈만 잡아도 이 57kg 가져다가 여러 사람들 농기구를 만들어줄 수 있겠네? 이렇게. 이런 생각의 전환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있는 이 이야기를 보면 요 일에 있어서 지금 골리앗이 2m 80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에 대적할 수 있는 조금이라도 좀 싸울 만한 이스라엘의 사람은 누가 있을까? 예. 이스라엘이 이 전쟁,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기 위해서 끝없이 얘기한 게 뭐였어요? 우리에게 왕을 달라라는 거고요. 사울을 설명하려고 할 때 사울은 어땠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한 어깨가 더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 그나마 제일 싸울 만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울이겠죠. 사울의 키를 이야기하면 어깨 하나만 정도 있으니까 2m는 안 될 것 같고 약 190cm 정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골리앗은 280, 지금 있는 이 사울은 190에서 2m 가까이. 그러면 사울이 그나마 제일 나은 사울이 용기를 가지고 싸워야 되는데 사울이 지금 겁먹고 있다. 두려워하고 있다. 그리고 사울이 지금까지 백전노장이지 않습니까? 처음서부터 싸움해가지고 많이 이겼잖아요. 싸워본 경력이 있잖아요. 그러면 사울이 싸워본 경력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으로 이길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빠져버렸어요. 왜? 여호와의 영이 떠났으므로. 지금까지 싸워온 경력을 보고 지혜를 봐도 무기로 싸우는 게 아니고 등치로 싸우는 게 아닌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이것을 지켜야 되는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 싸움을 잘하려고 열심히 왕을 구했는데 왕이 된 사울은 장신임에도 불구하고 주눅들어서 이렇게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누구를 준비하셨습니까? 다윗을 준비하셨죠. 다윗이 이 장면을 보면서 이제 화를 내는 거죠. 화를 낼 수밖에 없는 것이 9절 말씀에 보면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이 블레셋 사람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있고요.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놀라운 성경의 원리가 하나 더 등장하는데 그게 뭔가 하면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지금 있는 골리앗을 대표한 이방 세계, 사단의 세계, 그리고 하나님의 세계를 대표하는 그 사람이 누구로 등장합니까? 다윗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대표가 되어진다는 것. 그리고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 이것을 승리할 수 있는 분이 대표가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 모욕하고 있는 골리앗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편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나중에 나가서 이기죠. 어떻게 이깁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하나님께서 너를 내 손에 붙여서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나타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대표 선수가 되어져서 골리앗을 이기는 싸움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이때 대표성의 원리를 기억하셔야 돼요. 이제 또 한 가지 여기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또 어디에 있냐면 그 다윗을 바라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사울과 이스라엘은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크게 놀라서 두려워하고 있는데 실상은 그러지 마라. 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이기게 하시는 다윗을 보면서 용기를 가지라고 이 얘기를 쓰는 거예요. 이 얘기의 요점은 어디 있냐면 우리는 자꾸 다윗을 본받아서 우리도 다윗처럼 이기리라, 골리앗을 이기리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기는 분은 다윗이고 다윗의 예표는 누구의 예표인가 하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싸워서 이기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요. 여러분이 싸워서 이기려고 애를 쓰지 말고 그것도 좋은 마음이긴 하지만 이기는 분은 누구다? 예수님이 이기신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이 이야기의 초점이에요. 근데 자꾸 사람들이 자꾸 다윗이 되려고 해요. 내가 싸우려고 하면 집니다. 그러니까 이 17장의 이야기에 있어서 다윗처럼 나가서 싸우라. 싸우는 용기도 필요하고 싸울 마음은 있어야 되지만 싸우는 분은 누구신가? 다 싸우는 분은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정작 사단 마귀를 이기신 분이 누구신가?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싸우려고 할 때는 힘이 들고 어렵고 실패할지 모르지만 우리를 위하여 대신해서 싸우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골리앗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에 있다라는 거. 믿음에 있다. 이 골리앗이 지금 싸움을 도두잖아요. 싸움을 도두는 이유는 이기는 게 문제가 아니라 백성들로 하여금 사울로 하여금 두려움에 떨게 만드는 거고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싸우셔서 우리를 반드시 승리케 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싸워서 승리하는 다윗을 보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고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이 결국 사단 마귀를 이기고 완전히 박살내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이 승리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싸우는 것,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싸우는 거고 완벽하게 우리가 싸우려고 하면 갑옷도 입어야 되고 뭣도 입어야 되고 많이 준비할 게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그 갑옷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담대함을 갖고 사단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그것을 믿고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든든히 함께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아무리 골리앗이 오고 아무리 키 큰 사람이 오고 아무리 능력이 있고 세상에 그 무서운 것들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승리하신다라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낭망하거나 슬퍼하거나 괴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담대히 이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승리하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 세상을 주눅들지 말고 아버지 오직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